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사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12 제자에게 앞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앞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응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자, 즉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의해 붙잡혀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셨고 온갖 모욕을 당하신 후에 채찍질까지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그 계획에 대해 알고 계셨고 그 계획에 동참할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에 대해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했지만 그것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 역시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이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는 낱낱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 드러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인자에 관한 말씀의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감추어져 있었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깨닫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족함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고 계셨다가 아니라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계획을 당사자에게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특별히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바울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를 요구하셨고 그가 그 길을 가는 동안 섬세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선교를 하러 가려고 했을 때에는 그리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일 앞에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 사도의 삶과 사역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특별한 위인들의 삶에서만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도 그 믿음의 위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말씀이 주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 늘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라는 게 늘 좋기만 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과 별로 다르지 않은 길을 걷게 될 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힘든 일을 겪다가 비참하게 죽게 된다. 물론 다시 부활하실 약속도 함께 주어지겠지만 그런 그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된 일들을 미리 알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늘 자신에게 닥칠 그 끔찍한 죽음을 상상하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미리 알려주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럴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함을 미리 알게 되는 것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에는 알아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리 알려고 하다가 어찌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본문 34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극적인 죽음이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바로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쳐 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제자들이 머리가 나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어 두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34절에 기록된 말씀이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34절의 말씀은. 그냥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미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모든 의미를 다 알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해 놓으신 어떤 그 일들, 미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감추어 두셨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추어 두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서 감추어 두시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미리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좋은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미리 깨달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반응을 이 사람들이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12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도망쳤을 수도 있죠. 그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붙잡혀가서 고문당하다가 죽임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제자들은 아예 예루살렘에 쫓아가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겁이 좀 많은 제자였다라고 한다면 난 안 갈래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제자들은 난 예수님과 같이 죽을 거야.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죽지만 바로 살아나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거야. 그리고 같이 죽으면 너도 같이 승천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용감한 제자들 몇몇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어느 경우든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12명을 택하셨습니까? 왜 12명을 택하셨죠? 그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시키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거 아니에요?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죠.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12명이. 근데 그 12명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따라가요. 가룟 유다도 따라갔던 그 길인데 어떤 사람들은 안 따라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따라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요. 근데 12명이 같이 죽는 것도 아니고 몇몇은 죽고 몇몇은 살아남아요.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예수님께서 수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마띠아가 새로 사도로 뽑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채우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떨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에게 감추어 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감추어 두셨던 어떤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에게 감추어 두셨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 당시에 그것을 알 필요가 없었다.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듣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대하고 계셨고 바라고 계셨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까지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깨닫게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훗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떠올려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떠올리려면, 기억해내려면 들어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시키시죠. 왜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그저 예수님 곁에 머무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듣고 기억해 두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충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는 것을 가로막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지고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런 설교들을 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보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소명에 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그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계속해서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소명하고 연결짓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특별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같이 특별한 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경에 미리 다 예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 대한 예언까지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계획과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오시죠. 바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윗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 우리한테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소명하고 연결지어서 보는 게 맞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것 같은 어떤 특별한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더 크게 와닿았어요. 이게 핵심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알려져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걸 알아야 됐으니까.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게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몰라도 됐으니까. 알아야 됐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근데 몰라도 됐으니까 안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자들을 바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뭔가 모자란 사람으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기는 하셨어요. 근데 책망하신 다음에 어떻게든 알게 하시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는 알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일을 하셨느냐,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왜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다 깨닫게 될 거니까 굳이 이걸 지금 내가 집요하게 깨달을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서 내가 그걸 설명해 줘야지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냥 넘어가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굳이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특별한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특별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내가 모자라다거나 내가 바보라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뭐 목사가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야 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면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미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가 있겠죠. 아니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시거나. 근데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성도로서 지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일반 성도지만 그래도 나한테 있는 어떤 특별한 소명이 있을 거야, 특별한 사명이 있을 거야,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서 소명에 대해서 설교하고 사명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렇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소명이 있다, 이런 전제가 필요해요. 그 특별한 소명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특별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특별하지 못한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들을 우열을 가르는 어떤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특별한 소명을 받은 그런 바울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선지자들이라든가 사도들은 우리들보다 많이 특별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분명히 아니죠.
어떤 그 사명이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건 불필요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특별한 소명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사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쩌면 그런 것이 나한테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때까지 지금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했을 땐 그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고, 그 때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 해야 될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은 그때를 위해서 남겨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에 주목하는 게 더 지혜롭고 나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소양을 갖추어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 더 특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르고 있다고 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과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나에게도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특별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소명을 주실 수 있고 사명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 일에 뛰어들어서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그렇게 열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는 거죠. 나한테 그런 소명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구했을 때 그런 소명을 받게 되거나 사명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나는 열등한 사람이야, 열등한 성도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자기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만 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신하가 되어가지고 헤롯 밑에서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네들도 그렇게 살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채로 이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자기들의 사명이 뭔지, 사람 낚는 어부가 도대체 뭔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렇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 말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기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 따라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면 왜 안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그 잘못된 이해 속에 갇혀서 굉장히 불행한 어떤 생각을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정말 위대한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가운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쉬운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숨김없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다윗도 사실 그 허물들을 다 숨기지 않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런 사람도 쓰여졌는데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도 기록된 것을 보면은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혼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위안을 받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책망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아요. 이 말씀은 정말 위로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숨기고 안 가르쳐 주신 것이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문제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도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 허물이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알려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알려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다고 깨달은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소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뭔가 더 특별한 것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뭔가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무언지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막 자랑하는데 나는 없으니까, 나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값진 일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이 결코 예수님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계획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고 또 많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왕들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가끔씩 우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특별한 계획들이 예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하고 또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런 계획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이 완벽하게 다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는 것이 때로는 허락되어 있지 않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지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거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이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성실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소명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소명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때까지 그 일을 미루어둘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내게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커다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법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